우리는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새해가 되면 늘 인사하기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복을 받아도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이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찬송가 고백하는 찬송가에서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없어가지고 하나님 복 좀 주십시오라고 매일매일 부족해서 기도하는 그런 탐욕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받아서 그것을 세워보면서 얼마나 내가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느끼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또 그 복을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건과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또 행복하냐 하는 것을 따지는 기준이 되고 있는 현대 사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겠다.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돈이 없고 뭘 쓰려고 해도 쓸 돈이 없고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는 두 가지 조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함께 흘러가는 사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물들어서 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도 않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마치 보호색을 띤 카멜레온처럼 찾아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는 이 세상의 흐름에는 도저히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흐름대로 흘러가는 사람의 삶은 이 세상에서 늘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하면서 무언가를 더 내가 성취해야 된다. 지금 이대로 만족할 수는 없고 뭔가 더 성취해야 되고 더 모아야 되고 더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삶은 늘 부족하고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쌓아놓고 있는 사람, 더 성공했다고 말해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늘 자기는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람은 좀 더가 아니라 심플 라이프, 아주 단순한 삶, 아주 간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 이미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최소한대로 줄이고 그리고 그 최소한의 것으로만으로도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심플 라이프 휘바 핀란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니카 루꼬넨이라는 핀란드의 라이프 스타일 전문가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당연히 핀란드 사람이고요. 성인이 된 이후에는 미국에서도 살고 일본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사회복지가 잘 돼 있고 선진국이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하다고 하는 그런 나라 속에서만 살았던 것입니다. 핀란드,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사회복지가 참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경제력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나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이고 교육이 잘 돼 있어서 이후에 미래가 밝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핀란드 사람인 이 모니카 루꼬넨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살아보면서 이 경험한 경험 속에서 느끼는 게 무엇이었냐? 사회복지로 따지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핀란드나 비슷하고 또
경제력으로만 따진다면 미국이나 일본이 훨씬 더 핀란드보다 앞서 있는데, 사는 사람들의 행복도를 따지면 핀란드가 제일 행복해야 되라는 겁니다. 왜 핀란드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할까 따져보니까 이 핀란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이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사람들, 그래서 더 많이 모으고 쌓고 그것을 성공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라고 한다면, 핀란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일상,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핀란드 사람들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여가의 시간을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자기 삶을 남과 비교하는 일이 거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핀란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이유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은총 속에 살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은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삶인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어머니 기도회 할 때, 어머니 기도회가 끝나면 항상 부르던 노래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거 부르면 여러분 표정은 어때야 될까요? 행복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만 행복하고 얼굴은 별로 안 행복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받은 복들을 세어보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다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건강하니까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했으면 지금 병원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누워 있어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건강하니까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삶에 위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한 일이 많고 또 급한 일 많으면 뭐 예배 드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불 끄고 다니느라고 정신없죠. 그럼 자기 삶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셔서 위급한 일도 없고 내 삶 속에 오히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시간을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세상이 즐겁고 세상에서 해야 될 것, 돈 벌 것, 바쁠 것, 즐길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게 더 좋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더 좋다, 말씀 듣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웬만한 신앙에 열심 없으면 뭐 안산에서 여기까지 허리 아픈데 오겠습니까? 인천에서 뭐 하려고 피곤한데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가까운 데 가든지 아니면 안 들이지고 쉬든지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고, 이 모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세어보지 않고 있다 보니까 맨날 세는 게 내게 없는 것만 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족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다투고 또 실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던 바울, 그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자기가 태장에도 맞고 배고픔에도 처해봤고 감옥에도 갇혀봤고 바다에도 빠져봤고 자기가 고난당한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전할 때도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늘 부족함 투성이었고 그는 늘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그는 받은 복을 세워볼 수 있었고 그 받은 복을 세워보는 가운데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들, 그것은 지금 내게 없어도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라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고난이다,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는 그 감옥에 갇혀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선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으니 지금 내게 없는 것은 둘 중 하나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맨날 부족해서 이것 쫓아다니느라고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느라고 그렇게 고통스럽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부족하면 그것은 아직 나에게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내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에는 풍요가 있었습니다. 물질에 있어서 그처럼 풍요로운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에 그렇게 풍요가 더해졌을 때 소돔 땅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족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욕구는 어떤 식으로 튀어져 나왔는지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은 원근에서 노소가 모여서 소돔 땅에 새로운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기어코 그 사람을 만나서 마을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성폭행을 해야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변태 성욕의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그저 먹고 마시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무슨 행복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다른 거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 근래에 유명 연예인이 대마초를 피웠다 하는 사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부족했을까요? 명예가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청소년들의 우상이고요, 돈도 수백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왜 대마초를 피웠을까요? 그 영혼이 곤고하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인 10명만 찾으면 그 도시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의인 10명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욕구, 그것을 위해서 계속 추구하면서 나가다 보니 결국 변태 성욕자들로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10명만 찾으면 되는데 그 10명을 죽어라고 찾아 나선, 하나님 앞에 6번이나 대들듯이 붙들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아브라함의 그 노력이 수포가 될 정도로 소돔은 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포는 이 소돔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심판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럼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죽을 사람 구원해내라는 겁니다. 심판 때가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명선이 되어서 구조해야 되는 구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다르지만 한글 성경에는 참 놀랍게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이끌어내라라는 단어입니다. 5절에 보면 소돔성의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간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에게 이 성에 있는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똑같이 이끌어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죄를 짓기 위해서 그 롯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끄집어내는, 자기 앞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말을 한다면, 12절에 나오는 이끌어내라라는 단어는 인도해내다, 분리하여 데리고 나오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12장 51절에 사용되었는데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셨다는 말씀. 죽음의 땅에 있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셨다라는 말이 인도해 내셨다, 구원하셨다, 그 죄악으로부터 분리시켜 데리고 나오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것은 좀 더를 외치며 죄악으로 향하는 탐욕,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 주님만으로 자족하며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선으로 구조하는, 이끌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억지로라도 전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 안 하면 마치 자기가 무슨 교회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것처럼 죄책감까지 막 가지면서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총동원주일이라는 그런 기형적인 행사들까지도 일어나고, 그래서 전도 안 되니까 남의 교회 권사장로까지 꿔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교회에다가 들어앉히는 그런 일. 전도가 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전도하면 자동차 준다, 텔레비전 준다, 이런 것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바깥에서 전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바깥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성교회들이 바깥에서 전도하기도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이단이라고 취급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고,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로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것,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빈자리가 많구나, 맨날 기도할 때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뭐 이런 거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교회가 가득가득 차야 될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좀 더를 외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자족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게 진정한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로만 데려오려고 했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개차반으로 살아도 교회만 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는 안 하고 인도만 한 거죠. 인도도 데려만 오면 끝이니까, 왜냐하면 데려오면 상 받으면 끝이니까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건 한 주 왔다가 가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도가 전도요 인도라고 우리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생명선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선을 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롯이 나가서라고 할 때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외쳤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들을 알면 참 이 말이 비장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가서라고 할 때 이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군인이 전쟁터로 나가는 거를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군인이 전쟁터로 나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갑니까? 내가 이제 죽을지 모른다 생각해서 자기 정리 다 하고 이제 자기 목숨 걸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롯이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서 사위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얘기하는데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 좋지 않겠니?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시했다, 명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롯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제 사위들에게 이 말을 꼭 들어야 된다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인이 얘기하면 사위가 들을 만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 아니면 롯이 그래도 이 소돔 땅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가 그 성에서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고위층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 그 정도 높은 고위층, 그리고 자기의 장인, 이 사람이 명령하듯이 얘기하는 거면 그 사위들이 그래도 귀담아 좀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게 웃기지 마세요 라고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롱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위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조롱하는 사람이 바로 롯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돔 성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무지했던가.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해도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구나. 그 마음판에 조금도 와서 박히지 않는구나. 철판 깔고 있어서 양심의 화인 맞아서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롯은 그 소돔 성에 오랜 시간 살면서 조금의 영적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 소돔 성에 사는 사람들은 차지하고라도 자기 가족들에게조차도 그는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힘,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치기 소년이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얘기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안 믿지 않습니까? 웃기고 있네 하지 않습니까? 이 롯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성경에 보면 의로운 롯이라고 베드로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 성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고통스러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롯에 대해서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읽혀질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읽어가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롯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묵독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그날은 도적과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 동틀 때에 천사들이 재촉을 합니다. 그냥 야, 좀 준비 다 했냐? 그러면 이제 멸할 테니까 나가. 너 나가면 멸망시킬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새벽같이 재촉을 해서 빨리빨리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날은 그렇게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날은 도적과 같이 임하는 날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날이 갑작스러운 날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바로 그런 승리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여유 부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고 서로 미워하고 분열되고 그렇게 시기와 질투, 그렇게 찢어지는 모습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악이 선을 조롱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이렇게 사고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임하실 수 있다라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가장 치열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면 롯은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영적인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롯이 지체하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천사는 동이 트기 전에 와가지고 빨리 지체하지 말고 빨리빨리 나가라, 빨리빨리 구원해서 이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체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할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가 아닙니다. 롯이 왜 이제껏 심령이 상함에도 그 소돔 땅에 남아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롯이 소돔에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보면 소돔 땅을 바라보는데 그 소돔 땅을 보면서 애굽의 풍요로움이 있는 땅이라고,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왜 소돔을 선택했습니까?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언제 헤어졌습니까? 이 애굽에서 올라오고 나서 얼마 지나서 헤어졌습니다. 이 롯의 눈에는 아직도 선한 것이 있어요. 애굽의 풍요로움이에요. 애굽에는 물이 넉넉하고 모든 게 풍요로워서 정말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래서 딴 데서 흉년이 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물질만 보는 사람들은 그 흐름 속에서 애굽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또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애굽에서 나오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비슷한 데를 찾아간 겁니다. 그게 소돔이었어요.
소돔에 들어간 이유는 딴 것 없어요. 그것이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풍요로움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자신이 추구했던 삶과 결별하는 것, 그것을 결코 그대로 단순간에 끊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것일까요? 이제 곧 멸망한다는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데,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곳에서 나오는 걸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불에 탈 것인데, 가만히 있으면, 나오면 저것들이 불탈 거지만 같이 있으면 같이 불탈 것인데 나오질 않고 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롯을 우리는 미련하다, 무지하다, 욕심 많다, 죄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롯과 같이 미련하고 욕심 많은 죄악의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여러분, 롯이 결국은 지체하고 일어나질 않으니까 천사들이 롯도 잡고 아내 손도 잡고 두 딸의 손도 잡고 그냥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불난 집에서 들어가가지고 소방관이 다 업어 날르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라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이 얘기한 것은 이것입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이라는 말은 구원을 받아라 라는 말입니다. 언어의 의미는 너는 구원받아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들에 머물지 말라. 이 말은 들이라는 게 단순히 뭐 뛰다가 지치니까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들판, 이게 아니라 들은 그 단어가 요단의 비옥한 둥근 지역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들판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요단의 풍요로운 지역을 가리키는 이 단어를 들이라는 단어에다가 이 성경을 쓰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너는 또다시 풍요로운 것 바라보면서 살지 말아라. 생명이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네 생명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니까 더 이상 물질의 풍요한 세상 바라보며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롯의 대답은 18절 말씀 보면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겁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쌍심지키고 아닙니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사 다니잖아. 이사 얼마 전에도 이사하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이사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뭘까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 넓은 집으로 가도 그냥 가지 않습니다. 버리고 가지. 더 넓은 집으로 가니까 더 모아가지고 이사 가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에요. 대부분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릴 건데 왜 갖고 있었나요? 버릴 건데 왜 안 버리고 있다가 이사 갈 때 버리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사 갈 때쯤 되면 이사를 그래도 가끔씩은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다른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사를 가줘야 집안이 정리가 된대요. 예. 왜요? 이사 안 가면 계속 쌓아놓기만 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저희 집에 짐들이 계속 늘어나기만 하지 버려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버리려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요럴 때 쓰게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옷들도 그렇지 않아요?
한 2년 3년 한 번도 안 입었는데 버리려고 보면 그래도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나중에 추울 때 입어야지,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안 버려요. 못 버려요. 이사 갈 때나 겨우 버려요. 하나님이 이 소돔 땅에 머물러서 물질의 풍요 속에 푹 잠겨있는 이 롯을 구원해내서 옮기게 하시는 이유는 버려두고 쫓으라는 거예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버려두고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이제까지 주인되고 섬겼던 것, 중심된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중심이 예수님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요, 예수님 때문에 나머지는 다 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볼까요? 주의 종이 주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는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러분, 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지를 롯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주의 종이 주의 은혜를 입었고 주의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구원하시오나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두렵대요. 하나님이 구원해내신다는데 두렵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데 두렵대요.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불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택한 길이 뭡니까?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왜 쌓죠? 만리장성 왜 쌓았어요? 흉노족이 쳐들어오니까 그 진시황이 그 흉노족이 무서워가지고 만리장성 쌓은 거 아닙니까? 성은 무서워서 쌓는 거예요. 보호하려고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쌓아놓고 이제는 괜찮겠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8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는 다른 성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롯에게는 지금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소알성이 있는들, 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시편처럼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소알성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지 않으면 그 성이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십자가는 한 손으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손 모두 전적으로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데 한 손으로만 지려고 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길, 그 언덕길에서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밑에는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무겁지 않게 들 수가 있어요. 바퀴로 끌면 되니까. 마치 우리가 무슨 여행 가방 끌듯이 끌고 가면 돼요. 전혀 안 힘들어요. 무게는 되게 나가 보이는데 전혀 안 힘들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롯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성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고 하나님하고 거래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 걸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두 손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 바퀴 달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두 손으로 집어야지
한 손으로 짚고 다른 것 잡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험이 아니에요. 신앙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뭐가 진짜일지 모르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다 걸어봐야지. 뭐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저 알라신도 믿고 다 믿어본 다음에 거기다 다 헌금도 하고 다 다녀보고 그러다가 죽으면 그래도 내가 교회 다녔었습니다, 절에도 다녔습니다, 이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신앙은 보험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왕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구약의 파노라마라는 성경 프로그램에서는 왕들을 평가하는데 세 단어로 평가해요. 전심, 반심, 무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하나님 앞에 반만 마음을 주고 섬겼더라. 양다리 걸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심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과 반심으로 무심, 아니 양다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이 같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이쪽에도 저쪽에도 끼욱끼욱거리면서 자신의 전력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제 나의 발목을 붙잡고 내 눈을 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진짜 목사님이다, 진짜 장로님이다, 진짜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얘기 받는 사람이 있고, 저게 무슨 목사야, 저게 무슨 권사 장로야 라고 얘기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한테 저 사람 진짜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저 사람 에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데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반심으로 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흉내만 내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롯이 소알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는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22절에 보면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어서겠습니까? 최후심 판, 그 최후심 판은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 바로 그 이후에나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있는 지금의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두 가지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들어주시는 거, 그냥 불쌍해서 들어주시는 거, 그냥 그래 내 마음은 기쁘지 않지만 네가 정 그렇게 한다고 하니 네 믿음의 수준이 그 모양이니 내가 거기에 맞춰줄게 라고 허용해 주시는 그 허용의 수준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머무시고 계시고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고 싶으십니까? 그저 허용해 주시는 정도에서, 그저 이 정도에서 나는 잘하고 있다 착각하며 사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전심을 다해 주님을 섬김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기쁨 되시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자로서 하늘의 기쁨이 되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직분들, 수많은 사명들 다 감당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